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까지 왔죠. 지난주 2차 전도여행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는데요. 2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3주 만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입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꽤 길게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죠 성령님께서 마게도나로 건너오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를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바울이 3주간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유대교 회당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죠 못마땅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실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안부 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교회예요. 이런 어린 교회에 바울이 격려가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오늘 데살로니가는 3주에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격려로 시작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저자와 배경은 뭐 바울이고요. 이게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록되는 성경으로 기록될 줄 바울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AD 한 50년에서부터 55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쓰였던 그 편지가 오늘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정경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아까 바울이 2차 여행 도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아마 쓰여졌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 전서의 전반적인 수신자와 목적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죠.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되다 보니까 너무 어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개척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또 믿음이 그만큼 또 성장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서 걱정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믿음 생활을 또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리고 이런 교회로 너희가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이게 누가 기억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제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이어가는 이 모든 기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가 되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수고하는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뭐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수고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가 만들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워하고 그럴 때 연보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또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수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소망에 인내, 이게 인내라는 것은 한결같이 한 길을 가는 그런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까지 가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결같이 같은 길로 가자라는 겁니다. 휘둘리지 말고 또 다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딱 두각을 나타내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도로서 정말 올바른 삶, 여기 제가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 지키고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자기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기억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 때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각각 장별로 강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폈으면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체크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1장 10절에 보면 중간절 정도 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 강림에 줄을 좀 꺼 놓으시고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19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9절에 가보면, 그죠? 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면류관이 뭔가 하면 그는 예수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림에 체크해 주시고요. 3장에 보면 1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죠? 모든 성도 앞에 함께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죠. 그때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강림할 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7번째 마지막 나팔 불렀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 가보시면 5장 23절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그죠? 욕심적으로, 탐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한 네 가지인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체크했지만 강림에 대해서 오해를 이렇게 쓰면서 그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이 잘하고 있다. 너희들. 그러면서 칭찬 위주의 서신 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이제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가 뭐 5장까지 있어서 크게 뭐 읽어보는데 문제되는 건 없어요. 한 읽으면 뭐 한 30분 이내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고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린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많듯이,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칭찬해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장 같아요. 4장이 뭔가 하면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좀 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장으로 가시고요.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 자들도 함께 오늘 성도의 부활로 부활할 거고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 그때는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 휴거된다라는 이게 휴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주의적 총괄론자들이 너무 많이 썼고 휴거될 거다라고 하는데 다 가짜야. 이단들도 휴거된다는데 다 가짜야. 그들이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한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거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언제냐? 징조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게 불려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보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하시는가 하면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악독한 힘든 고난의 그런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상의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상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죠? 너희의 삶, 거룩한 삶으로 제발 좀 살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한국 교회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통일합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삶,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거룩하다고 막, 이 어깨가 쑥 올라가면서 거룩해, 뭐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휴거될 때 모습이 있는데 뭔가 하면 휴거는, 그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낮과 밤 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거든요. 뭐예요? 물레질이라는가요? 이게 뭐죠? 맷돌질? 그 보면 처녀가 맷돌질을 한대요. 맷돌질 낮에 하거든요. 열심히 일한 중에 누구는 주님께서 올라가고 누구는 이 땅에 남게 된대요. 그게 휴거 나중에 징조거든요. 또 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그 밤에 잘 때 누구는 주님께서 불러가고 누구는 이 땅에 남는데요. 이게 그 상황, 휴거가 되는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그런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건 그게 정말 나 좋다고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휴거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바로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뭔가 하면 전서에는 참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보통 한 1년이나 6개월, 1년 후에 이상한 현상이 좀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주님이 그러면 우리 때 재림해?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살아생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죠. 열심히 모여야 되죠. 그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딱 우리 살아있을 때 오니까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죠? 경제생활 안 해버려. 게을러져 버려. 그런 거 안 하고 뭐 교회에만 열심히 나와 있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거.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내 가진 거 다 팔아갖고 그냥 뭐 우리 열심히 우리 때 잘 쓰자 이런 오해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 아니다. 게을르고 일 안 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교정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편지를 받은 대상자들이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아마 전서를 보내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정도 작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죠 급성장을 하긴 했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막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룩한 삶 한 게 거룩한 삶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 있으면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 자리에서 일하는 삶,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은 오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또 한번 자로잡고요. 두 번째, 그래도 너희는 믿음으로 경고해야 돼. 그리고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요약하면 그 어린 교회가 강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때 오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생각을 해가지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교리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어서 3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간의 교정을 위해서 쓰였던 편지이기 때문에 전서보다 짧게 3장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1장 같은 경우는 안부 인사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후서 약간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강림할 때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강림을 한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강림할 때, 그죠?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에 대한 설명은 전서에서 설명이 됐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강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림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죠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전하는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 올 것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자들이 등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4절, 3절, 4절,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언젠가는 그죠? 주님의 성전에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설명들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게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강림을 오해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3장에 가보면 그죠? 근데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힌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자들 한번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 교회 내에 그죠? 일을 안 하는데 그죠? 일도 안 하고 있고 게으른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따끔하게 오늘 이 교정서신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 14절에 보면 그죠? 사귀지도 말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생활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방인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교회거든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거든요. 두 번째, 제사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 상가해라. 이 네 가지를 상가해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이제 3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가난한 자를 돌봐라. 구제하는 일. 이게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게 너희들 이것만 해라 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례를 해야지 구원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그 중에 거룩한 삶이었잖아요. 그 거룩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부부 생활, 그리고 또 우리가 건면하게 우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와 교회가 또 화목하게 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따르는 삶으로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교리를 새롭게 바르게 했고 그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이 하기를 원하는 그죠? 우리 적용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언젠가는 이곳에 그죠?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이슬람이 세우는 황금돈 사원에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게 제3성전이거든요. 그곳에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영상은 그 우리나라 감독인가요? 그 제3성전 그리고 지금은 그 유대교들은 지금도 이 자기들이 이슬람 사원 자리에 자기들의 성전이 세워질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대요. 영상 한번 볼게요. It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그래서 유대인들은 All 지금도 my people Israel 예루살렘에 say 성전을 to them, 세우기를 build 기대하고 있어요. my temple. 이거는 예측을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유대교 Determined 유대인들인가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a temple mount 이게 성전산이라는 것이 지금은 is to establish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거든요. But first, they started with 예,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developing 성전만 안겨졌지 the vessel 모든 needed 것을 다 준비하고 for the 있어요. incense and the 유대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다른 친구들을 다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Will be something like 출애굽기가 8 items. 희망을 짓는 그 말씀만이 다 들어가요. Release to 그걸 우리들이 99. 그런 것들을 좀 힘들게 다 만들어요. And we will know how 뭐 to, 이런 거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힘들고 만들고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여기까지 볼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도. 그죠? 언젠가는 이때가 올 거예요. 그 현재 예루살렘에 이슬람과 황금동 사원이 거둬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세워졌다고 주님이 재림한다? 아니에요. 그때 언젠가는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성전에 누군가는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쓰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계시록을 보면 환란에서 3년 반의 환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